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도 잘 쓰임 받으셨죠? 자, 시작. 아멘. 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원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겸손하자. 나는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여기 교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는구나. 두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죠? 믿음.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뭐한다?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게 원리구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진 거? 심정. 살리고자 하는 심정. 그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참 쉽죠. 그렇죠? 세상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면,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원리죠. 자, 오늘은 겨자씨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겨자씨가 주는 교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 이걸 가리키는 거죠. 나라는 통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어떤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느냐, 이거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원리, 겨자씨가 주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 작은 것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의 능력과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작다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할 때 작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라고 표현해요. 겨자씨 같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예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은 작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눈곱만큼도 없다. 그렇죠? 눈곱만큼도 없다. 한국 사람은 눈곱을 얘기해.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겨자씨의 능력과 겨자씨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자, 너희에게, 자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이거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무슨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산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이 인생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향해서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뭐해도 큰 것에도 충성하지만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뭐한다? 불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것이 주어졌을 때 무시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안내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다, 작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냐 작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직분이, 모든 사명이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뭐다? 원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일도 막 큰 거 맡겨줘야지 야, 일할 만도 나죠. 작은 것 맡겨주면 지금 날 뭘로 보고 말해 이런 거 맡기냐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큰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작은 사랑이 필요하대. 자, 시작. 그 작은 사랑이 뭐예요? 막 돈 1,000만 원, 1억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당신이 참 소중해. 자, 옆 사람한테 시작. 얼마나 좋아요. 하이 목사님,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지는 게 큰 문제 때문에 깨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작은 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그 별말이 큰 말로 다가와가지고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말 한마디만 잘해도 무슨 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뭐라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있잖아요. 막 사랑한다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자꾸 해줘야지 대접받고 사는데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해요? 돈도 안 주고 말도 그냥 좀 이렇게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큰 것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깨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자는 작은 자잖아요. 어린 자예요. 무가치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뭘 주면? 냉수 한 그릇이래. 여러분, 냉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볼 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뭐를 주겠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않아요. 선을 베풀려고 하면 큰 자에게 선을 베푸는 거지. 좀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줄 대려고 참 몸부림치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선을 베푸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작은 소자, 그리고 냉수 한 그릇. 사람들은 냉수 한 그릇이 무슨 큰 거냐,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작은 냉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섬기면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자,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 5살 난 이 소년이 있었대요. 그 소년이 은혜 받고 1페니에 헌금을 했대요. 그 당시 1페니는 20원이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근데 이 1페니 헌금을 하면서 봉투에다가 뭘 딱 적어놨느냐?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몇 살짜리 아이가?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5살 난 아이가 은혜 받고 1페니 헌금하면서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성경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평지 봉투를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그 성경을 산 거야. 그리고 그 소년을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다가 너 이름 써가라고 다 사인을 했대.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선교사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도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은 전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신약성경 한 권을 주고 갔다는 거야.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그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좀 가져와 보라고. 그걸 딱 가져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느냐, 20년 전에 쓴 그 아이의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5살 난 그 아이를 감동시켜가지고 얼마를 헌금하게 만들었어요? 1페니 20원. 거기에 조금 더 못해가지고 성경을 사서 보냈더니 그 한 권의 성경책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전부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좀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멘을 좀 어떻게 합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큰 것을 통해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한 아이, 그 아이가 1페니의 헌금을 했는데 그 작은 예물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 그 달란트가 작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1시간이 뭐 별거냐고.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근데 마침 응급수술을 하고 나온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사람이 1시간만 늦게 들어와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시간이 별거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시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단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들의 특징은 10원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10원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대요. 왜? 그 10원이 모여가지고 결국 몇 억, 몇 조가 되니까. 여러분, 10원이 없는 100만 원이 됩니까? 10원이 없는데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작은 것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낳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낳은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자, 시작.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2006년도에 1월 27일자 미국에서 발행된 한국 신문이 있대요. 자,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1월 27일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의 생일이래요. 모차르트의 생일. 여러분, 모차르트 알죠? 오스트레일리아는 몰라도 모차르트는 아는 거야. 근데 250, 타이틀, 신문 제목의 타이틀이 뭐냐? 250살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다. 이렇게 나온 거야. 250살, 그러니까 2006년도 신문이니까 250살이 된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았다. 신문 제목은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 250년 전에 태어난 궁중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난 모차르트가 35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35년을 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215년이 흐른 거야. 그런데 그 모차르트는 35년 살다 갔지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야. 그 나라가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수입의 생산량이 전부 다 뭐냐? 모차르트가 다 있는 거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차르트 음악회, 모차르트 관광사업, 모차르트 우유, 모차르트 요구르트, 모차르트 슈퍼마켓, 모차르트 미장원, 모차르트 양복점, 모차르트 이름 붙이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35년 살다 갔는데
그 나라에 끼친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게 누구의 가치관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나라는, 그 지역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나는 의인이 아닌데. 그러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몇 개예요? 2개도 아니고 1개예요. 그 1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주님이 그것 가지고 축사해서 나누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뭘까요? 사탄의 공격은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너 한 사람이, 뭐 너가 없어도 아마 모를걸? 너 안 나와도 모를걸? 이게 누구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영빈이가 안 나오면 안 나온 줄 알아요. 오늘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한 사람이 보여요. 아이, 나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할까? 때로는 저는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 한 사람의 무가치함,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작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요게를 깨닫고 사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자,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작.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실 것인가, 요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자,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겨자씨 한 알 같은, 자,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자, 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지식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보 딱 앞에 한번 볼까요? 주보. 자,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자, 사람 그 손가락 위에 있는 씨 있죠?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 딱 심기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2절. 자,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심긴 후에는 어떻게 했더라? 자라서 큰 거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는 가장 작지만 나중은 어떻게 되느냐? 큰 나무로 바뀌어지는구나.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공이 되느냐?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 사과 속에 뭐가 있냐? 씨앗이 있잖아요. 씨, 사과 씨가 속에 있죠. 그러면 사과를 먹고 나면 그 씨가 몇 개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몰라요? 알잖아요. 다 먹고 나면 씨는 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씨가 몇 개인가 보여. 그런데 씨 속에 있는 사과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사과 속에 있는 씨는 개수를 알 수가 있지만 씨앗 속에, 그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이지만 이것이 심기고 난 다음에 나무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씨앗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씨앗 속에 있는 수많은 사과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의 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 씨앗을 어떻게 할까요?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박사가 없어요.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없었잖아요. 그들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은 천민들.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씨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앗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씨앗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큰 거목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지만, 볼품없지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는 내 자녀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 뭘 심어줘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을 막 불어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생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세상을 바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 자녀가 지금 속을 좀 속인다 할지라도, 내 기대감에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소망의 언어를 내뱉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구나.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지금의 모습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의 모습을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어떤 옷을 입는데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체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 부활체를 입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에요. 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니까. 그러니까 날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예수의 생명을 지닌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의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겨자씨가 주는 비유가 뭘까요? 그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장해야 합니다. 시작. 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자, 32절. 자, 심긴 후에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매. 잘 보세요. 심긴 후에는 뭐하여서? 자란대요. 그래서 모든 풀보다 어떻게 됐대요? 커졌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장하는 거구나. 근데 성장은 인격적인 성장이에요. 몸도 자라지만 우리의 속도 자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은 자랐어. 몸은 어른이야.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지 못했어요. 속사람이 아직도 아이야.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인 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 이거는 온전한 건강함이 아니잖아요. 자, 속사람은 자랐어. 속사람은 자랐어. 근데 몸이 안 자라. 몸이 안 자라. 이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자라면 우리의 속도 자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자, 요 예수의 생명은 내 속사람을 자라게 만들어야 돼. 이게 뭐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아니면 자꾸 세상을 닮아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사랑과, 자,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야, 2부 때는 다 외우네, 9개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요것이 내 속에 맺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맺혀지면 나는 인격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래 참지 못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온유하지 못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 이거는 뭐냐? 자꾸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 사람이 자랐으면 반드시 또 뭐도 있어야 돼? 생명의 열매도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없애버린대. 아이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이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속 사람이 인격이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격이 성장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속 사람이 인격이 성장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냐? 산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것이 생명의 열매구나. 이런 열매가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야 합니다. 시작.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자라야 돼. 여러분, 이게 성장하지 않냐면 생명은 얻지만 풍성함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함을 내가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맛보려면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야. 훈련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명은 얻지만 성장은 훈련으로 주어지는 거구나.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믿음으로 생명은 뭐 했는데? 얻었는데 뭐를 사모하지 않아요? 훈련을 사모하지 않아요. 훈련 받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괴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꾸 싸우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막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가 없다? 미안하지만 성장이 없는 거고, 성장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훈련받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좀 성장하여 영적인 깊이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은 뭐한데? 번드러한데 속은 어떻게 되었다? 썩었다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은 가르치는 것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영접하진 않아. 제가 어제 결혼식 참석하면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우리 고집사랑 딱 이렇게 교제를 하게 돼.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고집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진이가 편지를 썼대. 뭐 편지를 쓰고 거기다 막 그림도 그리고 거기다 막 성경 말씀도 쓰고 막 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아빠한테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딱 펴보니까 야, 거기 말씀도 있고 막 그림도 있고 있잖아요. 너무 막 행복했대. 그러면서 유진이가 한 말, 아빠 꿀 같지 않아? 그랬대. 말씀이 뭐라고 해? 꿀 같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며칠 전에 고집사가 유진이 불러놓고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유진이한테 말씀이 꿀 같다, 말씀이 꿀 같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설명해 줄 때 이것이 뭐 알아들을까?
생각하고 대충 하고 설명하고 넘어갔대. 근데 그 아들 레미가 그 편지를 다 써가지고 아빠한테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꿀 같지 않아? 그때 고집사님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느냐, 나는 아이한테 가르칠 때 말씀이 꿀이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정말로 말씀을 꿀처럼 여기고 있는가? 또 이런 깨달음을 받았더네.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린 거야. 너는 네 자식한테 말씀을 꿀이라고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말씀을 꿀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 깨달음을 받으니까 막 눈물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듣니까 저도 기억하는 거죠. 야,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칠 때 제가 먼저 뭐라고 이 말씀이 뭐 같다? 꿀 같구나.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둘째 문제고 제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막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이 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훈련받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성장해서 결혼할 수가 있죠.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서 전부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전부 다 깨어집니까? 왜 상처를 받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훈련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아내이고 어떤 것이 좋은 남편인가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한 10년 살고 나면 왼수가 따로 없어요. 누가 왼수요? 왜? 훈련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사랑은 훈련이 따라가야 돼요.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정이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이죠. 근데 인격 속에 뭐가 있느냐, 감정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격 속에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감정 이꼬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죠.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부모가 됩니까?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슨 학교가 있어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 가서 왜 아빠들이 자꾸 웁니까? 왜 펑펑 울어요? 내가 뭐 놓기 전에, 자식 놓기 전에 먼저 여기 와서 훈련받고 자식을 낳았으면 뭐 안 줄 텐데, 자식한테 상처를 안 줄 텐데, 상처는 다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배우니까 그 상처를 회복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될 때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풍성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해봤자 안 주어지는 거야. 생명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생명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성장하고 그 성장함으로 주어지는 풍성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노력해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 준비되어진 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조차도 어떻게 누리려고 하느냐? 그냥 공짜로 누리려고 해요.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의 수고가 땀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수고가 있어야 돼. 무슨 수고?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하여 풍성함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이 겨자씨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겨자씨가 주는 교훈은 성장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의 결과는 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에요. 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심긴 후에는, 자,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큰 나무가 되는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주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한대요. 그 성장하면 뭐가 주어지느냐? 이 큰 나무가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위로받고, 나를 통하여 행복을 맛보고, 나를 통하여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자, 10절에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자, 왕이 꿈을 꿨대요.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더라. 내가 본즉 땅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쫙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저기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나무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만물의 뭐가 되고 식물이 되고 들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이 꿈을 꾸고 잘 모르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다니엘이가 해석해 준 게 그게 이제 다음 절이죠. 22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 왕이여, 자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칩니다. 자, 요 나무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왕 당신이다라고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권세가 막 땅 끝까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높이 세우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큰 거목으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래요? 그 위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죠? 그 나무가 열매가 많아서, 그렇죠? 만물에 뭐가 되고 식물이 되고 들짐승들이 그들의 그 그늘에 거하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고 혈기 있는 자가 그곳에 와서 식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었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목적이 뭘까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 누구만 잘 먹고 잘 살아? 나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씨앗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은 큰 나무가 되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는 게 뭐냐? 야,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 어떻게 하다 왔냐? 요거 물으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느냐? 너 어느 집에 살다 왔냐? 이 땅에서 무슨 차 끌다 왔냐? 무슨 옷 입고 왔냐? 네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냐?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 부모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 들어갔는가? 어떤 직장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 끌고 다니는가? 어떤 옷 입고 다니는가? 전부 다 소유에 관심이 있잖아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털 것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마다 주어진 게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너는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몇 명 살리다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소유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아. 주파수가 안 맞는 상태에서 막 주여라고 외치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 비교의식이 있는 거야. 비교의식.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난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좀 못난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와서 그 믿음이 자라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갈 텐데 그 풍성함이 옆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텐데 내 속에 영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도 육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힘들게 살다가 인생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다가 인생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는다고. 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거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누구를 살렸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간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간증이고,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간증은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건강해졌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이것 자체가 간증이야. 성경의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뭐 했냐? 너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했냐? 너 좋은 직장 가지고 뭐 했냐? 너 좋은 건강 가지고 뭐 했냐 도대체? 그때 그걸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구나. 여러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만이.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겨자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이 원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리. 절망 가운데 소망 있고. 아멘 아멘.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아멘. 고난이 끝이 아님을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 나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 나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들 한 주간도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산을 양명하여 바다의 던주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겨자씨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의 가치를 깨닫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씨앗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사모하는 믿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는 믿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죽이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 원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는 하나님 정말 이 작은 것의 가치를 깨닫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보다는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씨앗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 씨앗은 복의 통로로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은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은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은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